오늘 8번째 그림인데 음녀입니다. 여러분, 이 음녀가 짧게만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첫 번째 그림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은 본 것, 이제 있는 일. 오늘 이 이제 음녀가 탄 짐승이 나와요. 7머리 10뿔 가진 짐승. 이 짐승이 누구인가? 10뿔 가진 짐승이다. 여기서 이제 EU 10개 국가가 나와. 세대주의자들은 EU 10개 국가.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이걸 장차 될 일로만 풀어버리니까 이 복잡한 일이 벌어.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장차 8째 왕. 이것들을 가지고 이제 EU 10개 국가 그리고 유럽 그 캐톨릭 국가에서 교황이 적그리스도가 된다, 뭐 이런 이제 얘기들을 하는데, 뭐 가능성을 두고 우리가 그것들을 보는 건 나쁜 게 아니라 이제 있는 일이라는 관점을 놓쳐버리니까 계시록 해석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계시록 이제 관심이 있어서 이렇게 저렇게 접하실 건데, 제가 이렇게 툭툭 던진 말들이 그 들어보시면 뭔 말인지 알아요. 이 부분이었구나. 이 부분을 이렇게 미혹하는구나. 그러니까 장차 될 일이라는 관점에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제 있는 일이라는 것을 놓치니까 바로 이유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EU 10개 국가. 근데 아니, 요한 당시에 그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살피고 넘어가야 돼. 요한에게 준 1호의 편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첫 번째 주제, 계시의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 1장. 이 영광의 예수님, 계시의 원천이신 예수. 여기 계시라는 게 단순히 이 66권 성경을 넘어선 새로운 또 하나의 계시를 주신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계시는 역사의 결론, 심판의 주인공, 해결할 자, 이런 의미입니다. 감춰졌던 것이 열린다. 이게 계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시록에서는 재앙 심판이 닥쳐져 있었는데 이게 드디어 펼쳐졌다. 누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인을 뗐다. 두 번째, 이 예수님께서 7교회에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2장 3장. 세 번째 그림, 본 것, 하나님 보좌와 두루마리. 4장 5장 10장. 네 번째 그림이 하나님의 심판. 그래서 7인, 7나팔, 7대접. 7인 6장, 7나팔 8장, 9장, 11장 끄트머리, 7대접 16장. 그리고 다섯 번째 그림이 뭐였어요? 다시 승리하는 이 교회를 위해 세우신 하나님의 종들, 14만 4천 두 증인. 14만 4천은 두 곳에 나왔죠. 14만 4천은 7장 1절부터 8절까지 나오고, 그리고 또 14장 1절부터 5절까지. 두 번째 두 증인은 11장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그림이 이제 이 종들이 다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애언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요한을 통하여 주의 사자에게 편지했잖아요. 정신 차려라, 뜨거워져라, 너 어떤 거 하나 쓸만한 게 하나도 없구나, 산소호흡기 대고 거우 생명 유지하고 있구나, 다 깨워주십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결국은 승리합니다. 승리. 그래서 승리하는 교회의 모습을 해입은 여자의 모습으로, 그리고 무리,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의 모습을 흰 옷 입은 무리,
셀 수 없는 무리. 이렇게. 그래서 해입은 여자 그림은 참 멋진 그림입니다. 이게 12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승리하는 교회 모습을 무리, 흰 옷 입은 무리. 근데 불이 섞인 유리바닷가,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건너서 무슨 노래? 어린 양의 노래, 모세의 노래를 부르는 무리들 15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손에 뭘 들고? 종려가지, 승리를 상징. 종려가지를 손에 들고 구원하심이 누구에게 있다? 황제에게 있다, 어린 양께 있다. 어린 양께 있다. 이건 우리 교회가 지금도 이 한국 교회가 전 세계 교회가 불러야 될 참 좋은 노래입니다. 구원하심이 어린 양께 있습니다. 우리 아들 딸들을 살리실 리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 권세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권세와 힘과 총기와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가문을 살려주실 리가 누굽니까? 어린 양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가문을 영광스럽게 세우실 리가 전능자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구하는 거예요. 내 아들 딸 살려주세요. 내 아들 딸 사용해주세요. 우산동 바꿔주실 리가 누구예요? 구청장? 아니, 2년 뒤면 끝나는 거예요. 주님이 이 동네를 살려주셔야 됩니다. 어둠의 동네, 절망의 동네, 단식의 동네, 망하면 들어온다는 동네, 아니 행복 동네가 되고 부흥동이 되고. 누가 하실 수 있어요? 전능자 예수님이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오늘 또 우리가 비나이다 비나이다, 북두 철성께 비나이다가 아니라 돼지머리에게 비나이다가 누구에게? 전능자 예수님께 비났어. 구원하심이 어린 양께, 불이 섞인 유리바다, 어린 양의 노래. 그래서 여러분, 셀 수 없는 큰 무리의 그 노래가, 셀 수 없는 무리, 이게 승리하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셀 수 없는 큰 무리. 청사교회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예배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우리는 그만하고 싶은데 우리 교회를 하는 많은 사람들이 빨리 저쪽 공항 이전하기 전에 논바닥을 사라는 거야. 10,000평쯤 사서 거기서 예배당을 한번 멋지게 지어서 셀 수 없는 무리가 한번 예배하게 해보라는 거예요. 아직까지 아멘이 안 나옵니다. 저도 7장 9절부터 17절까지 이게. 그리고 이제 7번째 그림이 뭐였어요? 7번째가 먼저 우리가 14만 4천 두 이 증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다 말씀으로 인치고 성령으로 인치고 인도하고 보호하고, 그러니까 짐승도 용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용도. 그래서 여기서 짐승의 비밀이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별의 비밀, 촛대의 비밀. 계시록 1장에 별의 비밀, 촛대의 비밀, 비밀이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또 비밀이란 말이 누구에게 붙어있냐? 짐승의 비밀을 내가 너에게 보여줄게. 이 짐승의 비밀, 짐승의 비밀. 그리고 오늘 공부할 또 비밀이 하나 또 나와요. 비밀이란 말이 나오는데 음녀의 비밀. 그래서 짐승이 나오고 음녀가 나온다. 그래서 이 짐승은 13장에만 나옵니다. 13장에 한 장에. 그런데 이 13장 한 장 안에 영적 전투의 원리가 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17장을 분해해보면 세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첫째 짐승, 둘째 짐승, 그리고 중요한 짐승 666, 짐승표. 그래서 용이 누구에게? 12장에 보니까 용이 분노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백성들을 공격하기 위해 모래 위에 섰어. 근데 우리 14만 4천은 어디에 섰어요? 시온산에 섰어. 다 흉내를 내고 있지만은 모래야, 모래. 근데 그가 분노하면서 절대 포기 안 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가문을 무너뜨리는 일, 우리 아들 딸들 무너뜨리는 일 절대 포기 안 합니다. 제가 샬롬 스쿨 우리 다음 세대 청년들 장학금 몇 천만 원씩 줘가면서 이렇게 아주 서로 막 들들 볶아서 포기하지 않고 말씀으로 인치듯이 용도 절대로 포기 안 합니다. 제가 열심히 일어나는 것만큼 용도, 사탄, 마귀도 더 열심히 움직입니다. 어떻게든 저를 무너뜨리고, 어떻게 말씀 못 전하게 만들고, 어떻게든 기분 나쁘게 만들고, 어떻게 당회를 쪼개고, 어떻게든 샬롬 숙들에 어려움을 주고 난리를 칩니다. 여러분,
그것이 짐승의 모습이야. 첫째 짐승, 둘째 짐승. 그래서 하나님을 비방한다. 장막에 사는 자들을 괴롭힌다. 공격해. 첫째 짐승, 사탄마귀, 당신으로 말하면 황제. 우리가 앞으로 염두에 둘 이 첫째 짐승은 적그리스도의 세력, 예수님을 부정하는 적그리스도의 세력. 적그리스도는 뿔 달고 나오지 않습니다. 뿔 달고 나오지 않아.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존경받는 왕입니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 신학자들은 이 교황을 적그리스도의 반열에서 빼지를 않습니다. 지금 국가와 국가를 연결시키고 나라와 나라 모든 권력자들을 다 모을 수 있는 사람이 교황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김장한 목사님이란 분이 많은 정계, 군 다 이분들을 아우르지만은 여러분 교황에 비하면 미비합니다. 그분들 떠나시고 나면 한국교회 아우를 목사가 보이지를 않아요. 그런데 교황은요 하나로 전 세계 교황이 뜨면 대통령급 경호가 뜹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교황이라고 하는 세력을 보면 어떻게 적그리스도가 앞으로 세상을 다스리게 될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한 번도 우리 기독교 신학에서요 교황을 적그리스도 반열에 빼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대주의자들은 현재 교황이 적그리스도라는 말을 서슴없이 합니다. 그리고 EU 국가, 이 유럽 지역에서 캐톨릭이 그들은 다 국교잖아요. 캐톨릭을 중심으로 묶어서 전 세계를 아우르는, 그리고 3차 세계 대전쟁 이런 것들을 시대를 펼치는데 이미 이제 있는 일을 지나 천재들 일로 가버리니까 잘못된 해석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둘째 짐승은 뭐라고요? 거짓 선지자. 당시에는 황제가 신이 아니야. 하나님 보좌에 앉아있는 하나님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데 계속해서 황제는 황제가 신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미혹하는 세력이 있었잖아요. 마찬가지 지금 이 시대도 그렇게 믿지 말라는 거예요. 새벽기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유명한 목사님이 친히 설교했던 내용을 들었습니다. 유명한 교회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분은 뭐라고 말하느냐, 새벽기도가 정죄의 기준이 되었으므로 자기는 새벽기도를 안 한대. 그러면서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나는 체력이 딸려서 못한다. 아니 좋게 자기가 새벽기도, 나는 새벽기도 안 합니다, 거기까지 가면 돼. 근데 왜 새벽기도 하는 사람을 정죄하냐고요. 여러분과 제가 새벽기도 나오는 게 남을 정죄하기 위해 나옵니까? 아니잖아요. 다른 시간은 내가 어찌할 수 없지만 새벽은 내가 일찍 땡기는 대로 영적인 공급과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기도와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는 거지. 누구 정지하려고 나오냐고요. 큰 교회 목사님이 그따위 소리 하고 있으니 한국교회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끝까지. 저는 오늘 또 순례길 그 해성사들을 만나면서 하고 싶은 말이 참 많습니다. 새로운 하나님이 그 부흥 컨텐츠로 새로운 세상을 주셨는데 단순히 역사의 기록물을 전달하는 말쟁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사명을 가져야 돼. 거짓 선지자와 맞서는 투증인의 사명을 가지셔야 돼. 투증인의 사명. 양육사들이 이 투증인의 사명을 가져서 결국은 죽고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죽고 사느냐의 문제. 바로 깨우쳐 주면 청년의 때에 돌아오는 거고, 못 깨달으면 방탕하다 돌아오는 거고. 40년 방탕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 아이들이 대학 진로 정할 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점수 따라서 학비 싼 곳으로 갔다고 쳐봐요. 거기서 또 대수준 사람을 만나겠죠. 대학교 가서 대수준의 사람을, 결혼 잘못하겠죠. 공식이 그가 돌아서 아픔을 갖고 돌아오는데 얼마나 안타깝냔 말이에요. 그런데 이단들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투증인의 사명을 가지고 투 감람나무와 투 촛대다, 투 선지자다,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다. 새벽에 잠자고 싶은데 나와라 괴롭게 하는 거로 내가 죽으면 자기들이 애물을 보내면서 즐거워한다. 이게 우리가 죽으면 된다 안 된다? 쓰러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이 쓰러지지 않게 합니다. 사명 붙든 투정이는 쓰러지지 않게 한단 말. 이걸 좀 믿으시자고요.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환난과 궁핍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걸로 우리가 쓰러지거나 죽자. 사흘 반 후에 부활한다 그랬잖아요. 사흘 반 후에 하늘로 올라가 생기가 들어왔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더라. 여러분 집안에 수많은 사람이 여러분을 비웃고 조롱하고 놀라지 말라고요. 반드시 여러분이 역전할 거니까. 역전되리라. 이제 곧 역전되리라. 역전되리라. 이 사명 가져 하다가 못해 먹었다가 아니라 도정일의 사명을 갖고 이 짐승과 맞서야지요. 신천지에게 12지파장이 있다면 광주청사교회는 양육사가 있다. 신천 12지파장이 있다면 청사교회는 교육 선교사가 있다. 말만 선교사가 아니고 환난과 궁핍 중에도 내가 주의 사명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음료는 17장 18장에 나와요. 그럼 보세요. 오늘 공부할 건데 첫 번째는 음녀의 모습이 나옵니다. 음녀. 그러니까 해 입은 여자 음녀. 다 상징적인 이 표현을 보세요. 그래서 음녀의 비밀, 짐승의 비밀, 촛대의 비밀, 별의 비밀, 이 비밀을 4대 비밀로 또 계시록을 풀면요, 그렇게 또 악구가 짜집니다. 악구란 말 빼고 프레임이 딱 어떤 나옵니다. 그래서 먼저 음녀의 모습을 보여줘. 17장 1절부터 7절. 그리고 음녀를 보여주면서 더 많은 장을 할애해서 그 7머리 10뿔 가진 짐승을 보여줘요. 17장 8절부터 18절까지, 6절까지고 7절부터 18절까지. 뭐 절수는 여러분 보시면 되니까요. 먼저 음녀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나서 이 7절부터 18절까지 긴 시간을 할애해서 음녀가 탄 짐승이 있는데 그 짐승이 7머리와 10뿔을 가지고 있다. 7머리 10뿔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이미 에스겔서에 나오는 것들을 뭉뚱거려 놓은 그림임을 알게 됐어.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을 설명을 해줘요. 보여준다고 해요. 그리고 18장에서 이 음녀의 멸망 얘기를 보여줘. 18장.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이제 읽을 건데 오늘하고 내일 2번 읽을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음녀가 누구냐? 이 음녀가 누구냐면 당시 요한의 공동체로, 요한 때로 보면 황제를 중심으로 로마를 중심으로 세상이 하나가 됐지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 때였잖아요. 그래서 황제가 하나님 보호자를 대신했지요. 그래서 로마를 중심으로 하나가 된 이 세상 나라를 말해요. 그러면 이 마지막 때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때에는 적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는 이미 그걸 보고 있잖아요. 이미 WEA, WCC 다양한 모습으로 세상은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군대만 홀로 남고 세상은 다 하나가 돼요. 코로나 때에도 기독교만 빼놓고 다 하나가 됐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음녀가 단순히 배교하는 교회 이 정도가 아니라 적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재편되는 세상 나라를 말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 나라가 어떻게 움직여지는지를 봐야 우리가 우리 청사교회를 어떻게 세워갈지를 다시 정리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아니, 우리가 어린 양의 군대로 섰는데 세상의 적군의 군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봐야 우리가 넘어가지 않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이 짐승들이 우리 아들, 딸들을 미혹해버린지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아들, 딸들 이렇게 잘 키워놨는데 이상한 사상에 들어가 버리면 돌이키지 못한다니까요. 그렇게 이상한 목사님들이 새벽 기도 나는 체력 딸려서 못하겠다, 애들이 영상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애들은 새벽 예배가 당연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목사님들이 나는 목사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얘기 들으면 새벽 기도 하겠어요? 근데 저는 새벽 기도를 못하고는 기도 생활이 어렵다.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서 승부를 내야 된다. 영적 전투를 끝내고 하루를 시작해야 우리가 하루의 삶을 놓치지 않는다. 오늘 내 인생이 끝날 수도 있습니다. 오늘만 살고 끝날 수도 있다고요. 그럼 오늘의 삶이 후회함이 없는 삶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기도하셨습니다.
새벽기도만 해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친히 새벽 미명에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나가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행하는 모든 것은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다. 해야 될 이유가 수십 가지가 나오는데 안 해야 될 이유를 들어서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우리 아이들 새벽 예배라는 것만 똑바로 박혀도 가는 곳마다 승리합니다, 여러분. 아니, 기도하는데 어떻게 소망이 안 생긴대요? 기도해버리는데. 오늘도 여러분이 기도만 하시면 소망이 생긴다고요. 그리고 내가 예수 믿은 게 초코파이 때문에 성탄에서 연필 받으러 가서 부인하고 결혼하려고 이렇게 구원받은 것 같지만, 아니, 하나님의 위대하신 계획 속에 그 모든 구원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심할 게 뭐예요? 환난, 나라, 환난, 나라, 참음, 동참, 이걸 잊어버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환난이 있습니다. 왜? 사탄 마귀가 이렇게 총 공격을 퍼부으니까 항상 하나님 나라는 환난 가운데 성장을 했습니다. 환난은 인대는 있는 연단을 소망을 주느니라. 환난을 우리가 모르니까 자꾸 이상한 소리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나라. 여러분과 제가 쓰러지면 뭐가 쓰러지는 거예요? 나라가 쓰러지는 게 나라다. 그 샬롬에서도 우리 아이들이 세워지는 것은 선생님들이 한 사람을 나라로, 어린 그냥 태중의 아이 핏덩어리로 보는 게 아니라 나라로 보는 거예요. 나라로 어떻게든 빼갑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 이런 관점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 내 손주가 그냥 우리 집안에 뭐 아들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요, 나라 대 나라의 싸움이란 말이에요. 참음, 견딤이 필요해. 그리고 뭐 해야 돼? 반드시 하나님 나라는 뭐 하는 거예요? 동참. 이게 음료입니다, 음료. 이 중요한 음료장을 EU 10개 국가로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고 중동 전쟁으로 풀어버리니까 여기서 이상한 어떤 시나리오가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우리 실제 교회를 세우는 일로 계시록을 적용시키지 못했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 앞에 소개하는 계시록은 기쁨이 있는 계시록, 적용이 있는 계시록. 그럼 여러분, 이제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아직 이르지 아니했고 7인데 8째 왕이 나오고, 이걸요 요한 당시에 이제 있는 일로 풀면요 황제 스토리로 음녀는 로마를 중심으로 한 모든 나라. 근데 그 음녀가 짐승을 탔어. 짐승이 누구? 황제를 중심으로 움직여진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지금 아주 깨어서 지켜보지 아니하면 넘어진다. 내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나라는 7명이 넘어요, 최소한. 내가 예수다, 내가 재림주다. 이미 자칭 적그리스도가 출현됐습니다, 지금. 그런데 그들은 다 정치, 경제 연결돼 있잖아요. 이단 교주만 얘기해도 그들을 쉽게 못 때려 집어넣는 게 모든 곳에 다 판사가 들어가 있고 검사가 들어가 있고 이미 국회의원이 다 알고 있고 전부 다 연결돼 있다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구청 직원 한명 알라 그래도 아는 사람이 없어. 시청에 누구 한 명 아는 사람 하려고 해도 없고, 또 재밌는 건 뭔지 아는 사람이 있어도 자기 이름에 누가 될까 봐서 교회를 위해 생명을 안 걸어. 그것이 안타까워. 뭘 부탁을 하면 기껏해야 뭐 조금 뭐 이런 걸 해주지, 진짜로 중차대한 문제, 교회 문제와 한번 싸워주라, 안 싸워준다니까요. 그런데 이단은 어때요? 그 일 하려고, 이단을 지키려고 거기 들어가 있는 거야. 공무원 하는 이유가 뭐냐? 교회를 대변하려고. 그 거짓말 그 하는 교주를 대변하려고, 살리려고 판사를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차려서 음녀의 세력과 맞서는, 광산구에서 청사교회가 영향력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음녀의 이 짐승의 비밀, 이 별의 비밀, 촛대의 비밀 깨닫고 나서 우리가 연합을 했더니 어때요? 연합을 하고 가정과 교회가 하나, 가정교회들이 하나, 내 기업과 교회가 하나, 내 인생과 교회가 하나, 내 아들 딸들과 교회가 하나, 이렇게 흘러갔더니 어떻게 됐어요? 이 역사 이룬 거예요, 지금까지. 솔직히 광산구에서 청사교회 이제는 무시할 만한 교회가 됐습니까? 사이즈로 보면 여전히 큰 교회 아니지만은 우리의 결집력과 우리의 그 어떤 역동감은 정치인들이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움직인다 그러면 사람들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모임에서 우리 교회를 초대합니다. 제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우리 교회 역동성 때문에. 여전히 저에 대해서는 불만이 많아. 너무 젊다는 거예요.
젊은 종.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젊은 종도 아니요 인자. 앞자리가 바뀌어가지고, 아니 지금 정치 보면, 아니 한동훈이도 대표하고 있는 시대, 한동훈이도. 그런데 목사님들이 얼마나 세대 개성이 안 돼가지고 지금도 내가 젊은 종이요. 목사님들 모임에 들어가면 물이나 떠다다 날라줘야지, 밥이나 사고 어디 식탁에서 이 숟가락 젓가락이나 깔아야지 영적인 일을 감당하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과 제가요, 이 음료의 세력을 똑바로 딱 보면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보겠습니다. 음료. 마른 물 위에 앉은 음녀, 17장 1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내게 왔어. 앞에 16장 내용 기억하시죠? 16장이 뭐였어요? 대접 심판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7 대접을 가진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인다. 이 대접의 심판이 누구에게 향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보면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라 그랬잖아요.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 이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누구냐? 음녀가 로마를 중심으로 한 세상 나라, 앞으로는 적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세상 나라. 그래서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다. 그래서 많은 물 위에 앉았다는 표현은 이 로마 제국을 구약적 개념 바벨론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바벨론이라는 또 다른 바벨론의 특징이 물 위에 떠 있는 도시. 그래서 이 로마의 다른 표현이 바벨론이고 로마의 또 다른 표현은 물 위에 앉아 있는 음녀입니다. 그 바벨론이 음녀예요. 로마를 말하는 겁니다. 로마를 중심으로 한 세상 나라. 마지막 때 세상은 타락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마지막 때 세상은 타락하지만 사람들은 점점 종교화되어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업을 하는 사람도 자꾸 종교같이 운영을 합니다. 앞으로는 무신론자가 많아지지 않고 비신자가 많아집니다. 다 뭔가를 믿고 삽니다. 고목나무를 믿든지 무엇을 믿어도 믿고 삽니다. 사탄교를 믿더라도 믿습니다. 각종 우상들이 난무합니다. 여러분 지금 대통령이 손에 왕자 써가지고 나오는 거 보십시오. 무슨 대산이. 그러면 그 대통령만 그런 게 아니에요. 유력 정치인들 전부 다 가보면 절이 있고 뒤에 어마어마한 우상들이 다 바치고 있습니다. 점쟁이한테 가서 물어보고 우상화됩니다. 우상화. 종교화되고요. 선진국 안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짓 종교 운동들이 엄청나게 일어납니다. 이때 필요한 게 뭡니까? 바른 신앙교육이 정말 중요하고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공동체의 연합 정말 중요합니다.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인다. 교회의 승리의 모습을 보여주지만 큰 음녀의 심판을 내게 보인다. 2절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땅의 임금들과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다. 지금 이 땅 교주들과 이 땅의 모든 정치인들이 결탁되어 있는 모습 보면 이해되시죠? 모든 교황과 이 땅의 대통령들이 연결되어 있는 거 보시면 이해되시죠? 당시에 로마 황제를 중심으로 이 땅의 모든 이 왕들은 전부 다 뭉쳐 있었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음행했다. 곧 성령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본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 모독하는 이름이 가득하고 7 머리 10뿔이 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갔어요. 이 광야는 해입은 여자가 보호함을 입은 광야였는데 오늘 본문에서 보이는 광야는 악의 세력이 지배하는 곳임을 또 알게 합니다. 이해되시죠? 광야는 우리가 보호함을 받는 곳이기도 하지만 여전히 악의 세력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곳임도 보여주고 있지요. 광야를 갔더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어요. 우리는 흰 색깔이고 악은 붉은 쪽으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다. 4절,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있어요. 짐승과 여자는 이 옷 색깔이 같습니다. 로마 제국의 모습이면서 앞으로 이 세상 나라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흰옷과 대조를 이룹니다.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며요. 로마 제국이 얼마나 사치스러웠는지, 얼마나 부유했는지, 얼마나 지금도 가보면 그 나라는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가서 보면 우리나라의 어떤 그 건물들이나 기타 등등 비교가 안 돼버린다니까요. 어마어마해버려요. 얼마나 그들의 권세가 컸는지. 그들이 깔아놓은 길은 지금도 남아있어요. 지금도. 손에 금장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이걸 잘 봐야 됩니다. 순결서약운동, 인권운동, 자연운동 이런 얘기하지만 그 속에 들어있는 가증한 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음행에 더러운 것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 이름 보지 말고 어떤 뭐 타이틀 보지 말고 뭘 봐야 된다? 그들이 하는 말을 봐야 된다. 여러분도 이제 목사의 이름 보고 목사 얼굴 보지 말고 목사의 성품 따지지 말고 뭘 보라? 목사가 하는 말을 보란 말이야. 말을. 목사가 좋다 나쁘다 말할 때 친절하냐 불친절하냐 문제가 아니라, 교만하냐 겸손하냐 문제가 아니라 하는 말이 성경과 일치되느냐 아니면 거짓말이냐, 이걸 봐야 되는데 지금도 많은 사람이 교회 와서 인격 타령하고 있어요. 인격 타령하면 우리는 쓰임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비밀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비밀이라는 말이 이 별의 비밀, 촛대의 비밀, 짐승의 비밀, 음녀의 비밀,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다. 큰 바벨론, 땅의 음녀들, 가증한 것들의 엄이다. 거기 보면 큰 바벨론 이름이 사용된 것은 바벨론과 로마가 가지고 있던 유사한 특성, 부패, 권력,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래서 바벨론 그러면 로마가 어떤 나라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펼쳐질 적그리스도 나라가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땅의 음녀들의 엄이다. 우상 숭배와 악행의 근원이다. 엄이다. 가증한 것들의 엄이다. 야, 6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세상 나라는 지금 오직 교회를 공격하고 여러분과 저를 공격하고 새벽 예배 드리게 한다고 이단이라 그러고, 하여튼 열심히 살려고 하면 핍박과 공격을 받아.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거기에 놀랍게 여기니. 놀랍게 여겼다는 것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심판을 보여준다 그랬는데 화려한 모습이 나오니까 왜 안 죽어요? 왜 잘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과 같지 않나. 악인들 형통을 보고 부러워하는 모습. 또 하나는 엄청 예쁘게 생겼는데, 아가씨 시간 있으세요? 딱 고개를 돌렸는데 피를 쫙 흘리고 이런 모습이어서 놀라지 않았는가. 놀랍게 여기고 거기에 놀랍게 여긴다. 여기 보면요, 그 세상과 우리가 친구하려고 하면 안 돼. 세상 우리를 별로 안 좋아해. 그리고 세상에서 우리가 쓰임받기는 어려워. 우리는 점쟁이도 사실은 우리를 못 도와줍니다. 점괘가 안 나오니까. 예수를 믿은 뒤부터는 세상이 우리를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차피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니까 누구 도움 받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도움. 그래서 우리는 우리끼리 물고 뜯으면 돼요, 안 돼요? 어제 김장 안 나온 사람 조져버리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나도 안타까운 게 뭐냐면 왜 안 나올까? 아니 놀더라도 거기 나와서 놀면 될 텐데 왜 안 나올까? 커피 한잔 사가지고 왔다 갔다. 얘기 들어봤더니 우리 이신우 목사님은 뭐 좀 하다가 사라지고 뭐 좀 하다가 사라지고 김장을 안 해봤어. 일을 안 해봤어. 그러니까 그렇게 하더라도 나와 있으면 될 텐데 왜 안 나올까? 나도 답답해. 아주 왜 안 나왔을까? 근데 우리끼리 비방하면 돼요, 안 돼요? 김장하다 교회 나눠지면 돼요, 안 돼요?
지금 죽고 사는 생명을 싸우는 교회가 김장하다가 서로 김권사 이권사 싸우면 돼요, 안 돼요? 물론 평상시에는 안 나오다가 김장한다 그러면 나온 분도 계셔. 대단한 분이죠. 나오면 그분 일을 막 몇 곱씩 해버려. 근데 김장하다가 피방해서는 안 된다. 세상은 그런 걸로 나눠지지 않는다. 절대 피방하면 안 돼요. 생명의 언어를 회복합시다. 생명의 언어. 할렐루야. 강양란 집사님 어제 김장 못 나왔죠? 네. 당연히 오늘도 못 나오겠죠. 카드를 왜 안 맡겨요? 못 살아남아요, 우리 교회에서. 오늘 카드 주고 가세요? 네? 강양란 집사님의 경제 수준에 의하면 20만 원 좀 써도 돼. 암이 안 나오시네요. 강양란 집사님은요, 모든 설교할 때 발언을 해주신 분이요. 홀, 아멘, 하. 7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 10뿔간 짐승의 비밀을 내게 보인다. 아까 음료를 보여줬죠?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냐? 놀라지 마라. 뭐 그런 걸로 놀라냐? 그거 죽을 거야. 그리고 그거 지금 그 정도로 놀랄 게 아니야. 여자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른다. 짐승의 비밀, 음녀의 비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온다니까. 계시록에 비밀이란 말이 나온 것도 여러분 저를 통해 아셨잖아요. 알았으면 감사하고, 그 전부터 알았으면 감사하고요. 비밀을 내가 이르러. 왜 놀랍게 여기냐? 우리는 이미 7머리 10뿔 가진 짐승의 모습을 봤어, 앞에서.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짐승에 대해서 설명을 더 자세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짐승이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 놈이에요.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이르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라. 오늘 짐승 보고 놀라요, 안 놀라요? 안 놀라. 근데 그들은 놀라게 돼. 왜?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아직 영적 문이 안 열린 사람들은 세상 보고 왔다 오메 눈을 뜬다고 망한다. 제 방송 보고 놀라지 않잖아요. 오메 쳐버렸어요. 오메 이겼는데 걱정하지 마라, 이긴다. 걱정하지 마라, 죽는다. 우리 아이들이 예수 믿는데 막 힘들어요. 어머니 시험 안 돼버렸어요. 입에 시험 떨어져 버렸어요. 수능이 완전 보러 갔는데 앞에 답안지가 3줄 밀려 써버렸어요. 놀라지 마라. 가까이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신다. 모든 것 선이 되게 하실 것이다. 세상은 어때요? 할 때는 같지만 걱정하지 마라. 곧 죽은다. 망한다. 이전에 없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이 표현도 다 이제도 계속 전에도 장차 오실 이 하나님을 초롱하는 모방하는 첫째 짐승 나타날 때 다 그런 모습. 멸망으로 들어갈 자다. 자, 9절입니다. 죄인 듯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 여자가 앉아 있고. 자, 보세요. 이제 7머리 10뿔 가진 짐승을 음녀가 탔습니다. 그럼 짐승은 누구라고요? 당시에 황제입니다. 근데 그 황제의 머리가 7개예요. 근데 그 7개가 뭐냐? 여자가 앉은 7산이에요. 이게 뭐냐? 여기서 두 결례로 나눠집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대적했던 국가들이다. 그래서 이 애굽부터 아수르, 바벨론, 메데, 바사, 헬라, 그리고 지금 로마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니야. 그 다음 내용을 보면 10절에 7왕이라 얘기를 했잖아요. 7머리는 7왕이니까 당시에 7산은 당시에 로마를 말하는 또 다른 표현이었어요. 7산이다 그러면 로마인 줄 알아. 그러니까 7머리 7왕이에요. 그러니까 로마는 철저히 황제에 의해서 움직여진 나라인데, 황제의 보좌로부터 모든 통치가 나왔는데, 그 황제가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른다. 이걸 나라로 보는 사람들은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 바사, 헬라 없어졌고 로마는 지금 있잖아요. 그리고 로마 다음에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나오는데 로마로 해석을 하니까 거기에서 다시 누가? 교황이 이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저는 2번으로 안 보고, 안 본다 그랬는데 이걸 동그라미 쳐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1번이 제가
해석한 내용. 왜? 당시에 요한이 황제를 통해서 핍박받고 있는 때예요. 황제의 미래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설명이 많으면 더 어려워지죠. 망한 다섯 왕, 그래서 역사 가운데 살아 대적의 나라다? 아니다. 이번에 죽은 로마의 황제로. 그래서 보세요, 아우구스토스, 티베리우스, 갈리굴라, 클라디우스, 네로 죽었어. 하나는 있어. 당시 황제의 첫 번째인 베스파시아누스, 아직 이르지 아니한 다른 하나, 일곱째 머리를 말해요. 채직 기간이 2년에 머물렀던 황제 티투스를 말합니다. 황제의 스토리를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11절에 보세요. 전에 없었다가 지금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 8째 왕이니 7죽에 속한 자예요. 머리가 7개였는데 8째 왕이라 그래. 이 부분이 무슨 말이냐면요, 앞부분에서 행했던 황제 그 징한 놈이 하나 있는데 그 놈이 누구냐? 네로요. 그 징한 역사를 다시 반복할 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당시에 도미티아누스가 반드시 멸망당한다. 도미티아누스, 그 네로와 같은 일을 행할 놈이다. 황제 역사를 말하는 겁니다. 12절, 내가 보다 열부른 여러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는다. 이 땅의 10왕이 여전히 황제에게 필붙어서 이 땅의 모든 권세를 누리게 된다. 그래서 16장 14절에도 온 천하 임금들, 16장 12절에도 동방에서 오는 왕들, 16장 14절 대접 심판 내릴 때 천하 왕들에게 가서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해 모여라. 거기에 심판의 불이 떨어졌습니다. 13절,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누구에게 줬어요? 짐승에게 줬어요. 모든 이 땅의 10왕들이 모든 것들을 다 누구에게? 짐승 황제에게 다 넘겨주는 겁니다. 황제가 세상을 다스립니다. 아시아 연합 공동체 같은 경우에도 황제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진 첫째 짐승, 둘째 짐승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광주에서도 지금도 모든 교회의 의견 취합이 당회를 중심으로, 당회장을 중심으로 이렇게 일관되게 움직이는 교회는 승리했고, 여전히 민주주의 원리를 잘못 이해해서 여전도 회장도 말하고 권사님도 말하고 집사님도 말하고, 그럼 말을 했으면 이제는 하나로 취합을 해서 뭉쳐야 되는데, 우리나라 보십시오. 뭉쳤는데 뭐 의견했는데 안 되면 탈당해버려, 당 만들어버려, 불복해버려. 이러니까 우리가 음료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승리했던 것은 연합 공동체입니다. 가정교회 연합, 양육사회 연합, 사역회의 연합, 일사불란합. 물론 잘못된 것은 대적해야죠.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는 우리가 일사불란한 모든 권세를 다 넘겨주는 겁니다. 악인들의 모습, 음죄의 모습입니다. 근데 교회는 다 따로따로 놉니다. 우리 교회 빼놓고. 이런 말하면 또 누가 들으면 또 성질을 내겠네요. 냅두세요. 뭐 나 우리 교회는 설교하는 거지 뭐 다른 사람 설교하는 거야. 14절,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때요. 그들이 어린 양과 싸우려고 뭐 한다고요? 뭉친다고요. 우리도 뭉쳐서 싸워야, 연합해야 됩니다.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주님이 이기시고 택하심 받은 자들도 이긴다는 것입니다. 이긴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군대는 그냥 교회 출석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원리를 알고 환난 나라 참음 동참, 교회와 가정이, 교회와 내 기업이, 교회와 우리 아들 딸들이 연결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쓰시지 아니하면 세상 나라 가운데 우리를 쓰지 않는다니까요. 세상 나라를 이용해 먹을 뿐이지 안 써요. 안 쓴다고요. 네? 하나님이 쓰셔야 돼요. 성수 가기 전에는 주님 없이 사는 사람이 멋져 보이죠. 우리 청소년들 담배 피우는 거 멋져 보이죠. 근데 담배 피는 분 한번 물어보세요.
폐가 썩어 돌아간다 해도 못 끊고 소가지 없을 때는 조폭이 멋져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소가지가 없을 때는 편하게 예수 믿는 게 편해 보입니다. 그런데 깨닫고 보면 이래요. 목사님, 내가 너무 늦게 믿어버렸단 말이에요. 내가 너무 늦어버렸단 말이에요, 목사님. 영적 성숙에 이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어야 되고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어야 이깁니다. 15절, 또 전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 범세계적인 세력입니다. 그래서 교황을 두고 보면 상당히 이해가 됩니다. 김장한 목사님 같은 분도, 김삼한 목사님 같은 분도 어마어마한 영향력이 있어요. 별자리들이, 대통령들이 막 거기 다 가서 기도받고 그러잖아요. 그들이 잘못된 길로 가면 영향력을 미치고 그렇게 세상 다스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름 보고 가면 안 되고 하는 말을 봐야 돼. 하는 말을. 극동방송이든 CBS든 CTS든 헛소리 하면 다. 근데 상당히 CBS나 하여튼 우리 이 언론들 보면요, 웃겨버려. 말씀드렸죠, 제가. 아니, 인권위원장 세울 때 그 난리를 펴는데도 CBS는 한마디도 언급을 안 합니다. 기독교 언론이라고 말해놓고 기독교 무자격 탈레반주의 이런 말 하는데 한 번도 말 안 해. 김현정 쇼 같은 데서요 언급한 적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열불과 짐승은 음료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괴사를 먹고 불로. 지금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이 얘기만 할게요. WEA라고 복음주의 세계 연맹이 있어요. 이 안에 상당히 이단성이 많고 성경 떠난 게 많습니다. 근데 지금 서울에 우리 교단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님이 그 위원장을 맡아서 대루치하겠다. 저희 광신대나 저희 모든 이쪽 호남 지역은 반대, 지금 신문 기사를 냈거든요. 철저히 반대한다. 근데 이미 우리 교단도 반반 나눠진 거예요. WEA는 그냥 복음 운동이다. 아니다. 이미 그 안에 엄청난 하나님을 배도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이렇게 지금 교단을 떠나서 큰 교회 중심으로 뭔가 어떤 판을 짜면 움직여지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내일은 또 그 월드 K-팝 센터 그 기배장 만나러 가는데 대화를 쭉 이렇게 하는데 그분 얘기가 뭐냐, 전 세계의 남미 지역에 복음 전하러 막 다니는데 대형 교회 목사님들을 그냥 세웠더니 이미 그들에 대한 검색 기사를 해보니까 복음으로 반반 나눠진다는 의견이. 그래서 아직 알려지지 아니한 복음 붙잡고 신실하게 싸우는 종들을 세워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싶다. 여러분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새벽기도 하지 마라 하는 목사님이 좋아 보이십니까? 새벽기도 하지 마라고 하는 목사님이 좋아 보이시냐고요. 새벽에 10분 메시지 좋습니다. 저도 우리가 금요일 저녁에 새벽 예배 없이 토요일 하루 지내보면요 얼마나 저녁이 깁니까? 별짓거리 다 해도 새벽이 아직까지 안 오고, 아침에 잠을 푹 자려고 그래도 잠을 푹 잤는데 이제 7시밖에 안 됐고. 근데 매일 새벽 예배 안 들어 살면 얼마나 좋지 않잖아요. 뜨거워진 쪽으로 인도하는 목사가 좋은 목사고 뜨거워지게 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지. 그냥 위로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 아니잖아요. 이름 보지 말라는 거예요. 하는 말을 들어보라는 겁니다. 근데 16절 재밌는 것은 뭔 줄 아세요?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료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괴사를 먹고 불러주사. 이게 이제 원수들의 망하는 모습이에요. 아까 짐승 황제였죠. 근데 음료를 미워해. 이제 지를 중심으로 뭉쳤어요. 그래서 로마가 멸망당한 것은 외부의 침입 때문이 아니라 내부의 분열 때문입니다. 안에서 문 열어주지 않았으면 절대로 적군이 못 쳐들어옵니다. 얼마나 그 성벽이 높은지. 근데 반드시 안에서 문 열어준 놈이 있다는 거예요. 황제가 자기 배를 불리기 위해서. 이단 특징이 뭐예요? 교인들의 피를 빨아서 교주의 재산만 불리는 겁니다. 그런데 참교회의 특징이 뭐예요? 진짜 참 특징이 뭐예요? 양을 위하여 생명을 버린다. 그래서 목회 끝나고 나서 돈이 많아졌다. 이건 목회 내가 봤을 때 잘한 건가 싶어요. 하나님 속지 않아서 건물, 유사도로 물려받은 건물이 많은 목사님은 건물만 있고
교인은 없어. 하나님은 공평해. 근데 건물이 없어. 누가 많아요? 교인이 많아요. 저는 어떤 은혜를 구하냐? 건물은 없어도 교인 많은 복을 주십시오. 아니냐고요. 그죠? 돈을 택하면 영광은 사라져요. 근데 아는 목사님도 돈 택했어. 영광은 사라졌어. 아무도 남아있지 않아. 돈은 없어. 영광은 남아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멸망당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절대 이 자중질환의 모습이 없기를 바랍니다. 17절,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 말씀이 명하기까지 하십니다. 지들이 지일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데 사용이 됐습니다. 18절,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그런데 이제 내일 아침에 공부할 이 일 후에 또 천사가 내려와서 영광을 보여주더니 이제 이 음녀가 어떻게 되는지를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정리해 줍니다. 여러분, 제가 짧은 시간에 긴 얘기를 하다 보니까 복잡하고 어려운데 제 교환 안에 다 있기 때문에 몇 주 쳐가면서 공부 한번 해보시면 다 알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제가 다 알아먹게 설명도 했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똘똘 뭉치고 있습니다. 강력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이미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성경 중심, 환난, 나라, 참음, 동참, 세상 나라 멸망, 하나님의 교회 승리.